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래 제목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인데 짧게 사탄의 권세라고 제가 일단 했습니다. 옛날에 보면 중국의 왕은 왕이라 부르질 않았습니다. 황제라 불렀고 그 다음에 또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하늘에서 내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분만큼은 존귀해야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백성들이 싸우다 죽고 그냥 도망치다 죽고 막 해도 왕은 가마를 타고 도망을 가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수만 명의 백성보다 한 명의 왕이 더 소중하게 여겼을까? 라고 했는데 서양에 보니까 서양의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프랑스를 72년 동안 통치했던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하죠. 짐이 곧 국가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안 될 일이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 왕이 곧 국가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왕권이 왕권을 갖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온 국가를 다 손에 쥐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재산도 왕이 재산이었어요. 왕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뺏으려면 뺏을 수 있고 주려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어떤 모든 것들이 왕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옛날에 이 성경에도 같은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역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혹시나도 르호보암이 누굴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이 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솔로몬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죠? 12지파가 나눠져서 10지파는 이스라엘로 되고 2지파만 남아서 유다라고 이름도 바꾼 나라가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12개에서 10개를 뺏기고 2개만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이게 말이 됩니까? 12개에서 10개를 뺏기고 2개만 했는데.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의 말이냐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0개의 지파들이 이 왕을 대적하려고 하고 견제하려고 하고 막 이랬었는데 다 가버렸어요. 2개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왕을 보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왕을 지지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적대하고 견제하던 사람들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르호보암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로 따지면 굉장히 조그매지고 약해졌는데 왕으로 생각해 보니까 견고해졌다. 곧
왕이 국가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왕은 마귀였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요? 사탄입니다. 여기서 공중이란 이 헬라어 단어는 아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숨쉬는 낮은 공기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숨을 쉬는 모든 공간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사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내 모든 공중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야, 이 천하 만민이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반박을 안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사탄이 왕으로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이걸 보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사탄은 에덴 동산을 지키던 천사였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꼬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걸 가지고 또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탄이 천사 중에 3분의 1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이름이 뭐냐? 라는 게 루시퍼다라는 게 전해지게 됐어요.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야, 계명성인데 왜 루시퍼인가? 라고 하시겠죠. 계명성, 그러면 금성입니다. 금성이 라틴어로 하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이 악마의 이름이 이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구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사탄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이름 자체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사탄의 다른 이름인 마귀, 즉 디아볼로스라는 건 뭐냐면 중상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상 모략을 하는 자다. 그래서 디아블로스, 마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권세를 잡은 건 알겠는데 세상의 권세를 잡으면 세상을 다스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뭘 갖고 있을까요? 세상의 권세가 뭘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탄이 뭘 갖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뭡니까?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영생한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영생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게 싫어. 근데 마귀가 그게 싫은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저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죽으면 누구 손에 들어와? 마귀 손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자기의 세력 가운데로 들여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뭡니까? 다 죽음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뭐요? 죽었더라입니다. 계속 죽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사탄의 권세, 즉 죽음의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자, 모세가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가장 잘 따랐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얘기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가 있고 무덤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우상숭배처럼 받들까봐 감춰두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미가엘이 마귀와 다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다툴 정도로 이 세상의 권세는 다 누구 거? 마귀의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을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 사탄의 왕국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밀한 가운데 벌써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라고 할 때 그 겨자씨가 이 겨자씨입니다. 굉장히 조그만 이 겨자씨 한 알. 그런데 그 조그만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되면 나중엔 새들이 앉아서 쉬고 갈 정도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싹이 나기 전까지, 이 싹이 트기 전까지는 겨자씨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싹이 터도 요만큼 틈은 잘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겠죠. 마찬가지로 천국은요, 모든 사람 앞에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다들 음식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밀가루 반죽 덩어리에 누룩을 넣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누룩이 때문에 점점 밀가루가 커지죠. 그런데 처음에 밀가루 반죽만 했을 때는 그 안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자, 모른다는 말은 뭐죠? 이게 커질지 안 커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부풀어 오르듯이 시간이 지나면 천국은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벌써 천국은 이 땅에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광자들도 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죽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무당들은 뭐라고 하죠? 나쁜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구술해서 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똑같이 이단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베레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들고 아픈 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고 아프다가 죽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사는 동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란 말은 고통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집에 살았어요. 고통의 집에서 살다가 병들다가 죽는 겁니다.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그거 자체가 고통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우리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이 지배하던 이 모든 세상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의 볼 때는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볼 때는 겨자씨만큼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볼 때는 누룩처럼 아직 부풀어 오지 않은 그 누룩 같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는 소리입니다. 요즘에 이 전쟁 때문에 말이 많죠. 이 미국에서 기사 같은 걸 보면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한참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무역도 더 힘들고 더 안 좋아졌습니다. 기사들 보면 그 우크라이나가 많이 선전하고 있다, 뭐 있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요즘에 무기도 굉장히 좋고 막 이런데 왜 가서 육군들이 싸울까요? 그냥 폭탄이나 빵빵빵 터져서 황폐하게 쫙 만들어버리고 여기 내 땅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기사를 보면 어디 군인이 죽었네 결국 육군끼리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폭탄도 떨어뜨리고 공군도 있고 다 있지만 육군들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25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막 밀려오죠. 우리나라가 저 부산 쪽까지 거의 밀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이런 사진 몇 번 보셨을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군인들이 시청 앞에다가 태극기를 꽂는 모습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다 태극기를 꼽았다는 뜻. 이 땅은 내 땅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육군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도 거기에 깃발을 꽂은 사람의 땅이 그 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 몇 명 고치셨다고 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곳곳에 하나님의 깃발이 날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밀려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걸 알고 있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면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이 모든 권세를 사탄이 그렇게 쉽게 내주겠습니까?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던 권세나 재력이나 이런 걸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 큰 그 권세를 갖고 있던 마귀가 뺏기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두는 방법을 찾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내 권세 아래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자신의 권세 아래 들어오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숨을 거두셨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탄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후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이스라엘의 그 풍습은
우리나라처럼 땅에 깊숙이 파서 묻는 게 아니라 이 동굴을 파고 동굴 안에 시체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누웠던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시체가 어디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누웠다가 앉았다가 일어난 그 자국을 돌덩어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여기서 싼다는 엔돌리소라고 해서 돌돌 말아서 싼다는 소리입니다. 마치 붕대를 감듯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붕대를 미라처럼 퉁퉁퉁 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쌌던 그 수건이 쌌던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푸른 게 아니라 쌓여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럼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갖고 죽음의 권세를 갖고 다스리던 이 세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